저는 정말 감사한 제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교사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요. 가장 위대한 교사 및 배운 12제자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오늘 우리 소망의 말씀을 읽기 전 마태복음 9장을 먼저 한두 말씀 보고 시대의 소망 37장을 함께 묵상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과 우리 증언을 먼저 본 다음 시대의 소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긍가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짐을 가볍게 해주신 분이 계셨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였고 육신의 의사이셨다. 그는 목사요, 선교사요, 의사였다. 그분은 소년 시절부터 그의 주먹을 끄는 인간의 고통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발 아래 배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다. 시편 63편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와서 사랑 안에서 드디어 쉼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 유다서 1장 20절 25절은 말하기를 그런 교사가 지금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면 마음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대.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면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개종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도는 허사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승리에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오셨다. 하루 종일 수고한다면 피곤하지만 또 낮에 만나지 못할 영혼들을 밤에 만난다. 그분은 또 내일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주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셨다. 그분은 친절한 말씀, 자문의 말씀, 친절이 입에 법이 되게 하라. 입에 늑대의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도록 친절의 법이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라. 친절한 말씀은 치료하는 유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뱀풀에 내린 이슬처럼 얼마나 달콤하고 하지만 때때로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우셔서 숨은 생각까지 들추는 말씀이셨죠? 그분의 말씀은 치료하는 유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뇌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그의 근심과 고통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처럼 큰 고뇌에 빠진 사람들 앞에 한마디의 말이 고통을 덜어줄 만큼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하나, 표정 하나까지 하늘의 생명의 은혜가 숨어 있었죠. 그가 공생의 전에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과 궁핍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셨다. 교리 전도 앞서서 할 일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중에서 그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생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본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 비록 그 30년간 빈천하고 비난하고 천박한 미천한 일을 30년간 매일 인간의 수고를 감당하였지만 그런 일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 그 밑에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거절하셨다. 그는 불충과 반역이 단 한 번도 없는 침략한 일이 없는 순결한 곳으로 타락한 일이 없는 세계의 즐거운 가정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는 칭송과 사랑의 대갈채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구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계였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 10장 보기 전 9장 35절부터 먼저 마태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하의 말씀을 소망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소망 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었습니까? 그죠? 자아무아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갈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한 가족이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곤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동행하고 이야기하였고 모본으로 어떻게 봉사할지를 배웠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학교에 먼저 입학하여야 한다. 그들은 시중을 들었고 분부를 행하였고 수고를 들기 위해서 봉사하였고 사람들이 밀려오면 자리를 의자를 배치하고 사람들을 의자에 앉히고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성경을 풀이해 주었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홀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하였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분께서는 친히 이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 잡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셨다. 마가 3장을 좀 펴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자신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16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생략합니다. 3장 13절 14절에 12를 택하심 이란 세 번째 제목에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한 12제자. 결론 보시면 이들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부른 제자들을 원하사 부른 제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변화시켜 당신을 닮게 하셔서 하늘 성전을 지으셨답니다. 아멘. 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큰 결함을 가졌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의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하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학교가 뭐죠? 복음 전도죠. 그분의 학교에 수업을 받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길이죠. 자, 그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약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 형제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었다. 아시죠? 조금이나마 마음에 성정이 거슬리면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셌고 야심이 있었고 난폭한 정신이었다. 그런 그의 품성이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날마다 듣고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문을 열었다. 무슨 뜻입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네?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께 나갈 때마다 그가 자존심은 책망을 받고 무너지고 교만은 깎여지고 이기심은 책망을 받고 마음은 찔렸지만 그럴수록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어 달리셨대요.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문을 열고 구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 너무나 원하시는 말씀, 자아는 숨겨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가장 위대한 계시의 관리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표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거룩한 진리를 요한에게 위탁하셨대요. 왜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최고로 예수를 닮았거든요. 최고로. 그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목적입니다. 비로소 요한은
그릇에 멍에를 메고 짐을 지어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웠다. 그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지만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의 교훈을 배우게 하셔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이게 전도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12사람은 습관과 성격이 너무너무 달랐죠. 그 가운데 세리였던 레위 마태, 열심당은 시몬, 정으로 꽉 찼답니다. 마음은 넓지만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유다, 신실한 사람이지만 너무 소심해서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너무 더디하는 빌립, 야심 있고 솔직한 세베대 아들들, 형제들이 또 있었다.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 늘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기회만 보았죠.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지만 이 동상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 이 구조는 한 가족으로 생애하고 동산의 구성원들이 주의 피와 성령의 친들을 통하여 한 가족 되었다고 믿는다면 한 가족처럼 사십시다. 한 가족처럼. 어쩌면 주님의 품성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동산이 하늘의 한 가족으로 이제 읽을 말씀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늘의 사랑이 깃든 곳은 실현되어오는 곳은 다툼과 불화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제 속에 여러분 모두 속에 굴복하지 않은 자아를 표상하는 유다가 없기를 바랍니다. 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속에 유다가 추방되어져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억울의 차이는 가질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는 알력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이곳에서 에녹처럼 사립학교, 이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위대한 교사 또 놀라운 교사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많이 배우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요한처럼 푹 잠기셔서 요한의 언변은 사랑의 붓 같았다. 멋지죠, 여러분? 요한의 설교를 하면 사랑이 흘러 넘쳤답니다, 여러분. 왜요? 예언신이 나옵니다. 교육책에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자가 되었다. 정말 예수께 많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았죠.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의 사랑으로 이끌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여간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감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뚜렷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감동 많이 받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뚜렷한 증거는 그에게서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거짓이요. 가짜요, 가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서로 이끌었고 중요한 말씀이요.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만들어서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을 조화하도록 이끌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중심이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중심에 더 접근하는 데 비례되어지면 서로 더 가까워진다. 그렇죠? 산상본 한 말씀을 드릴까 좀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이 부모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추수밭에 추수 일꾼이 많은데 추수꾼을 부르시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부름받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의의를 옷 입고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본 한번 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봅니다.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게 지내온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들을 이제 주님은 성전하시고 그들에게 위임장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제 파송할 것이었죠. 제자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봉사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왔다. 하지만 이 12 제자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세상 왕국을 기대했다. 그들은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제사장과 랍비들의 후원을 얻어서 사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 노력하지 않을까? 왜 세상 왕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오늘 이 12제를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하지만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하잖아요.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몇 번 궁금한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뭐 하라? 이제 좀 머무르면 좋겠다. 의미를 저는 지금으로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맡겨질 거룩한 책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었다. 비록 더디 믿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하셔서 11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사명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그분과 함께 오래 지내왔고 또 백성들도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었으니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진지한 특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 나라 원칙을 공부할 준비가 이루어져서 12제자를 가장 가까이 옆에 두시고 드디어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죠. 실물교훈 388페이지를 이어서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실물교훈 38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유다서 1장 짧은 구절이니까 실물교훈 388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유다서 20절 25절 하나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를 먼저 좀 보겠습니까? 유다서 20절 25절 펴셨으면 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문단 우리에게 가장 열렬하게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 멸망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거룩한 직관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뭔가? 불에서 끌어내야 할 영혼들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동정심으로 끌어낼지 그런 거룩한 직관력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영혼 구원의 방법을 익힌 사역자들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분 학교에서 일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88 실물교훈 읽고 마칩시다. 388 388페이지 중간의 말씀이요.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 시작.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을 갖게 된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 곁에 서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친히 그래서 자신의 협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감독하에서 일한다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실히 행하느냐 그렇지 않는가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친구가 되기까지 향상될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자 하신다. 예컨대 왜 전도를 보내십니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들 당신과 뭐요?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곤란과 재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특질,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개발되기를 바라신다. 그래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이해하시죠? 이러한 봉사일을 받들 때 하늘 조정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일을 거절하면 그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포도원의 선교사들입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직장에서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 아래서 그분에게 많이 배우셔서 그분의 참 제자들의 모습으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자기가 주어지는 한날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아멘. 아버지, 오늘날 복음의 변론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변정이 부족해서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되지 않아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고 인간의 방법은 너무너무 많지만 성령의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위대한 교사에게 배운 그 참 제자들이 부족한 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은 망덕, 우리의 파렴치함, 우리의 이기심, 야심들, 욕심들, 우리 거친 성질들, 게으른 버릇들, 선천적, 후천적, 돌같이 굳어진 성벽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사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배우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가 영혼들을 위해서 부름을 주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우리 온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제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동산의 가족들, 마음에 부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따라 살아가지만 넓은 포도를 바라보며 부담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공과가 무엇인가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고 느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내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을 두고 볼 수 없을 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생계를 버리고 농장을 버리고 때때로 가족도 버리고 나아가는 마지막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넓은 포도원에서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잊지 말고
거룩한 직관력을 배우고 주의 품성을 배우고 성령께 복종하는 훈련을 잘 배워서 마지막 사업에 일익을 감당하는 종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